7장 59절 6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입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이 스데반처럼 여러분들도 이 영적인 존재감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여러분들이 하는 한 일, 그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 일이 이해가 안 가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하심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십니다. 또 많은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십니다.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말을 한마디 하고 지나갈 뿐이고 어떠한 일을 하고 뒤로 돌아설 뿐이지만은 우리가 한 말, 우리가 한 작은 일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하신 바가 합하실 때, 뜻하신 바에 합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뜻하신 바대로 나와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은 살리는 삶이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삶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처럼 영적인 존재감, 이 영적인 존재감을 가진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가 일어나죠. 자, 이 스데반의 순교를 많은 신학자들은 또 주석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 그 부활의 이 영광에 동참한 것이라고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 스데반은 죽으면서까지 이 세상 사람들의 구원을 갈망했어요. 끝까지 구원을 갈망했다니까. 자신을 죽게 한 원수 같은 자들을 두고 스데반이 어떻게 기도했죠?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 이걸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저들을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이 스데반은 끝까지 저들의 구원을 갈망한 거죠.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저들의 무지함을 두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저들의 구원을 갈망하셨죠. 그러면서 끝까지 이 구원을 갈망하는 가운데 저기 옆에 있는 이 큰 죄를 지은 죄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증거가 무엇입니까? 스데반이 잔이라 그랬어요. 죽었더라 하지 않고 이 말을 하고 잔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자, 죽음을 보고 잔이라 한 것이란 말이에요. 곧 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죠. 이는 곧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심이라 그랬어. 이는 곧 죽은 스데반을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이라 그랬어. 그래서 이 스데반의 순교를요, 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였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잔이라 기록되어진 것이고요. 자, 이 스데반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시 이 베드로 사건, 이게 엄청난 파급력이 있지 않았습니까?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킨 사건은요, 그 당시에 엄청난 파급력이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이 스데반이 예수 이름으로 또 본격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 파급력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이 파급력이.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을 잡아 가둔 거죠. 그리고 뭐 오랜 시간을 끌 것도 없어요. 얼마나 다급했는지요. 로마법에 상소할 이 상고할 틈도 없이 막바로 직결 처형한 거라니까. 이 스데반을요. 그러나 이와 같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한 그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 하나님의 축복하심이요,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한 스데반에게 이 승리와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하셨죠. 그래서 이 승리라는 것은 스데반 개인에게 있어서는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실패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스데반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업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는 실패한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공한 겁니다. 그것이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 사건들, 상황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11장에서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서 일어났던 일들 보세요. 그 이후에 더군다나 사도행전 13장에 모여진 이 사람들을 통하여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 보세요. 이게 어디서 시작되어졌죠? 바로 이 스데반의 순교, 여기서 시작되어졌어요. 곧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이름으로 가르쳤던,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일에서 시작되어졌다니까요. 이 영적인 파급력이요, 베드로 때보다 훨씬 더 큰 겁니다. 베드로 때는 이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졌잖아요. 곧 유익입니다. 안진뱅이가 걷게 되어졌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의 사건은 순교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때 이 파급력보다 스데반 때 일어났던 이 파급력은 훨씬 더 컸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도망가야 되잖아요. 떠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돌아오는 숫자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유대, 저 사마리아까지, 그걸 넘어서요, 이 땅끝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중요한 길이 열려진 거예요.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의 이 사건이었다니까요. 이들이 모여서요, 성령의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들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가기 시작했죠. 근데 그 갔던 길, 우리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고난의 길이지 않았습니까? 그 죽음의 길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승리를 주셨거든요. 그곳에서 이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제자들이 세워진 것처럼 이 사도행전 13장에 이 사람들이 흩어져 다녔던 모든 곳에 이 승리와 그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받은 것을 넘어서 또 흩어진 제자들이 모여지고 또 그 일을 이루어갈 남은 자들이 엄청나게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지고 곧 예수의 가르침이 흥왕하여지고 세력을 얻고 제사장의 수가 많아지고 제사장의 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케 되어지고. 그런데 이 영적인 파급력이요, 개인의 유익보다요 그 고난인데 훨씬 컸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 이름으로 가르친 그 메시지가요 온 땅에 퍼지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들이 보고 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예비된 자, 이 예비된 자들이 이 영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예비된 자들을 이제는 속된 말로 작업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숨겨왔던, 꽁꽁 숨겨왔던 이 예비된 자를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제 작업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이 내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스데반이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외쳤죠. 자기를 죽인 저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간구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일반 사람들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겁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변화, 곧 하나님이 손대기 시작한 사람은요 다릅니다. 내적인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자기를 돌로 쳐 죽인 저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는 저 사람을 두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 내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 중에 사울이 그랬죠. 그 중에 사울이 그랬다니까. 대표적인 예죠. 이 돌로 치려한 자들이 이 사울 앞에 옷을 내려놓고 돌로 쳤다니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책임을 사울에게 둔 겁니다. 사울은 그 책임을 떠안은 겁니다. 무슨 말이죠? 권력적으로, 자리적으로 사울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공식적으로 인정, 공회에서 인정받은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울에게 하나님은 이 영적인 변화를 주시니까요 사울이요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때는 이 내적인 변화인데 이게 외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울이 인지를 하지 못하죠. 그러나 말하지 않을 뿐이지 내적인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예비된 자를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가 되어지니 이후에 또 여전히 사울은요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는 곳을 향하여 갑니다. 왜요? 잡으려고요. 왜요? 죽이려고요. 그때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이 영적 변화를 시킨 사건이 9장 1절부터 나오죠. 하늘에 빛이 있어 앞을 보지 못하게 되어질 때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사울은요 이때부터입니까? 외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시간표죠. 여러분들의 고난이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핍박당하고 여러분들이
능욕당하고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받는 모든 고난은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치 없지 않습니다. 그게 클수록요, 여러분들 그게 크다는 말, 그게 확실하다면요, 여러분들은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유익되는 것,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그거 이상이라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이 응답이 오는 거예요. 나에게 이 승리와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다, 내 개인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넘어서요, 이 응답이 온다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또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반전된 인생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우리 인생이 재창조됐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과 생각과 마음, 우리의 모든 영이 새 창조되어졌다 하는 것과 또 다른 얘기로 우리 인생이 재창조되는 거예요. 저는 이와 같이 살았는데 이제는 이제 하나님이 원래 인간의 모습, 아담에 주신 축복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다시 허락하는 거, 재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요. 그러니까 반전된 이 전도자의 인생이 되는 거죠. 자, 이 말은 막 길거리 다니면서 막 복음 전한다라, 막 외쳐라,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막 나를 만나는 오늘 하루 동안 스케줄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두고 막 복음 전해야 되겠다, 복음 전해라,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행위적으로 하는 사람들은요, 솔직히 얼마 못 가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전도자의 삶, 뭐 집중 훈련한다 할 때 뭐 사모를 하면서 매일같이 그렇게 할 때 그 집중을 끝나면 더 못합니다. 뭐 다 해봤잖아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인생이라니까. 이것은 곧 삶이라니까. 우리가 하루라도 책을 안 읽으면 입안에 가시가 돈다, 그게 무슨 말이겠어? 그게 이제 삶이란 말이에요. 반전이 되어진 거죠. 자, 이 말은요, 우리의 집중이 달라지는 거란 얘기예요.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복음에. 전에는 사건, 문제, 상황,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픔 당하는 그 아픔, 그 일, 그 상황, 그 형편, 여기 집중하고 살았다니까. 그 모든 말씀도 다 그 집중 속에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말씀도 그 일이 해결되어지고 그 속에서 벗어나고 그 상황이 해결되어 다 이 관점에서 복음을 듣는다니까. 그래도 감사한 거죠, 복음을 들으니까. 그런데 반전된 인생이 되어진다는 건 그게 달라져요. 집중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돈 때문에 복음 듣는 거, 예전엔 사람, 뭐 인간관계 때문에 복음 듣는 거, 예전엔 이 질병 때문에 복음 듣는 거예요. 예전에 지금 상황, 어려운 형편, 지금 뭔가에 구속받는, 세상에 구속받는, 누구 사람에게 구속받는 이 속에서의 고통, 이것 때문에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때문에가 달라진다니까. 이게 없어지고 이게 안 보여지고 오직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는 이 그리스도의 언약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용입니다. 근데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 언약에 집중하는 겁니다. 피 언약. 이건 성경적 배경 지식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임마누엘의 언약에 집중하는 겁니다. 계속 여러분들 이 성경적 배경의 지식에 근거해서 이 언약을 생각할 때 계속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죠. 뭐 이 시간에 뭐 자세히 얘기할 거 없이 여러분들 이거 붙잡으시면 돼.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 이 말씀에는
강단이죠. 강단. 이 복음에 집중한다. 여러분들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이 관점으로 우리는 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강단에 집중한다. 여러분들 뭘 봐야 돼요? 내 형편에, 내 입맛에, 내 상황이, 내 원함에 그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집중한다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자, 그 사람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집중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기에 합당한 자로 바꾸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에는 세상에 속한, 이제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 내 겉사람은 낡아지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그런데 말씀에 집중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요. 거기에 내가 합당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치유도 일어나고 그 속에서 회복도 되어지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집중한다는 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니까요.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일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준행하는 거예요. 또 이 말씀에 강단에 집중한다 하는 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현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향하여 집중할 때 그곳에 가기도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하신 일을 보기도 하고 그 현장을 살려내기도 하고 그 현장입니다. 이 사람. 우리는 말씀에 집중한다는 건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전에는 우리의 삶 속에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 일, 현장, 내가 사는 곳, 내가 있는 곳, 여기에 다 집중하며 살아가잖아요. 다 여기에 관심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여기에 매여 다 살잖아요. 근데 말씀에 집중한다 하는 건 이게 하나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이게 달라져요. 여러분들 삶 속에 이게 없으면요, 삶이 가치가 없어지죠. 이게 없으면요, 여러분들은 뭔가에 끌려다니고 뭔가에 붙잡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건강하게 또 잘 산다, 뭐 성공한다 하는 사람들은 다 그 삶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요. 그런데 이 결국 이 나를 위하여 내가 하고자 하는 여기에 있을 뿐이죠.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뭔가의 세상 풍속, 공중권세, 자본자 거기에 의한 사람, 일, 현장 거기에 매여 있을 뿐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이 반전된 인생이랑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여기에 있다니까요. 이게 달라져.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반전된 전도자의 인생 곧 어디에 집중합니까? 기도한다가 아닙니다. 기도해라가 아니라니까요. 기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기도에 집중.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안 된다, 기도하고 싶은데 안 된다, 그 틀린 말입니다. 기도 못한다, 그 틀린다 말입니다. 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틀린 말입니다. 기도는요,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에 집중하는,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할 것도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있어요. 여러분들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그 내용, 그거 묵상해 보세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걸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 풀어주는 거거든요. 그 주기도문에 있는 기도의 내용을 다 말씀 속에서 풀어주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할 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집중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분산돼 있는 거예요. 멀어져 있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 여러분들 다 기도해 보세요. 다 잘하고 산다니. 여러분들 어려운 일 만나거나 뭔가를
얻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다, 뭐 갈급하다 하면 다 기도합니다. 다 그건요 틀린 생각이란 말이에요. 기도라는 건 집중입니다. 집중. 내용이란 건 이미 주어졌어요. 여러분들 여기 복음에도 주어졌고 말씀에도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뭐 제일 우리가요 일반적인 거죠. 주기도문이 있어요. 예수님 가르친 기도란 말이에요. 여기 집중하는 거라니까.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라니까. 사실 이것도 집중, 이 집중도요. 복음에 집중, 말씀에 집중하는 것도 기도라니까.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요, 내 연약함. 사실은 우리가 내 연약함이 드러나고 또 내 연약함이 발견될 때 사실 집중하는 게 다른 데 있다니까. 그 연약함. 여러분들 이 기도에 집중한다는 건 온전하기를 힘쓰시라니까. 완전하란 말이 아닙니다. 온전해야 돼. 그 말을 바꿔 얘기하면 복음화가 돼야 돼. 자, 이 부분을 여러분 참고하시면 돼. 이 부분을 참고해서 내가 연약할 때 복음화를 두고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족함. 내가 부족함이 느껴질 때 있잖아요. 부족할 때. 막 때로는 이 연약함이나 부족함이나 여기 빠져버리면 정신적인 문제가 올 수 있죠. 그게 이제 해결 안 되고 못 빠져나오면 정신병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우울증이 왜 생길까요? 우울증이 왜 생길까요? 못 빠져나와서 그렇거든요. 그 우울증이 심각한 사람들 그 속에 아예 붙잡혀 함정에 올무에 사로잡힌 것처럼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못 나오니까 그런 거거든요. 자, 이 부족할 때 우리는 여기서 이 거룩함입니다. 우리 자꾸 이 부족함을 내 생각대로 사람들이 말하는 것대로 이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세상 문화 속에 자꾸 채우려고 하거든. 심지어는 공중원세 잡은 자, 곧 이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서 자꾸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뭐 연인이 헤어지면 자꾸 뭐 어떤 사람은 많이 먹는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옷을 막 산다고 하잖아요. 뭐 갖고 싶은 거 막 불필요한 것까지도 막 산다고 하잖아요. 뭘 다른 걸 막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술로 막 들이부어가지고 채우려고 하죠. 그런데 부족할 때 뭡니까? 거룩함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족감이 이제 상실감하고도 연결돼 있어요. 상실감하고 뭔가 소중한 걸 잃어버리면요 큰 구멍이 생기죠. 그때 뭔가 막 다른 걸로 막 채우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함을 말씀하세요.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이 경건의 모양이 아닙니다. 경건의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이 말씀에 집중이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돼요. 이 부분을. 그래서 이 거룩함을 이루는 거예요. 이걸 또 다르게 얘기하면 구별되어지고 우리가 부족하다면 구별되어졌다면 부족한 게 아니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세상에 속한 사람을 여기니까 부족함이 되는 거지.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된다면 부족함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경건의 능력,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육신에 이거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들 이 갈급함. 이 갈급함. 사실 이것도 오늘날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죠. 돈이 없어서 갈급한 게 아니라니까요, 사실은요. 먹을 것이 없어서 갈급한 게 아니라니까요, 사실은. 헛된 거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헛된 거에. 그래서 우린요, 이 충만합니다. 충만함. 무엇이에요? 오직 성령.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증거로 뭡니까? 성령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에 대한 부분도 좀 더 구체적 내용은요, 좀 오늘 치유전도학교 때 이제 메시지 때 좀 나누고요. 모든 삶의 영역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어제 말씀과 또 오늘 저녁에 말씀 메시지를 통해서 중요한 응답,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존재감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영적인 파급력을 일으키는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써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하옵시고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사 현장이 살아나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내가 오직 복음화 되어 오직 영원한 것 썩지 아니할 것을 남기는 인생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